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은 살리라. 여기 살리라고 하는 건 구원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박국에서는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인데 두 가지 심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세상을, 타락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하는데, 저렇게 범죄하고 무섭게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왜 관망만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에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려왔는데 그 백성들, 그 교회를 내가 심판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을 불러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더욱 부패하고 타락한 악한 족속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그 교만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 악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저 악한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고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저 악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질문을 한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렸어요. 그때 2절에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어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계시. 감춰졌던 어떤 비밀에 쌓여있던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3절일까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가 뭐예요? 계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히 종말에 관한, 세상 끝날에 관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들입니다. 그것을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제 밝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그 묵시들을 주시면서 기록하라.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타락한 교회에 관한 말씀들, 또 타락된 세상에 관한 말씀들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판에 기록하라는 것.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떻게 하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에 새겨버리면,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달려가면서도 있겠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를 막 쌩쌩 달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전광판에다가 밝히 새겨놓으면 뛰어가도 보이고 차로 뭐 100km 이상 달려가도 읽을 수 있도록. 그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이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타락된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이 밝히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있는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묵시를 주시면서 타락된 교회와 타락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밝히 보여주신 그 묵시를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교회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정한 때가 되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의인이 되고 무엇을 믿어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하고 교회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을 다 면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뭘 믿어요? 모르시겠어요? 뭘 믿어요? 묵시죠, 묵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 교회에 관한 말씀, 세상에 관한 말씀, 그 구원의 계획들, 그걸 믿어야 그 하나님이
감춰졌던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판에 명백히 새긴 말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 정한 때가 있는 말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 말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면 의인이 되고 살리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 3장에 인용하면서 복음에 관한 말씀, 그 묵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묵시에 관한 핵심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밝히 새겨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이것은 이 구원 계획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않은 말씀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기만 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벗어버리고, 특별히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까? 죄 때문에 내려옵니다. 죄 때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심판을 면하고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귀한 묵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 사이에는 약 2300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꽂혔어요?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그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1500년 동안 흑암에 쌓였던 카톨릭 교회의 그 부패한 교회가 개혁을 하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을 면하리라. 뭐만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동안 믿음 시리즈를 하려고 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금과 은과 보석보다 더 귀한, 이건 보배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제 이게 진가가 발휘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가 되어 이제 반드시 교회를 심판하시고 이 타락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냐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멕시코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 목사님이, 선교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빗길에 저녁인데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는 차에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그 몇 초 상간에 나는
빨리 퇴근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두 자식,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갈 것이다. 거기 가서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자야 되겠다. 그 0. 몇 초 사이에 그 생각이 확 나는데 빵 하면서 의식을 잃고 무려 24일 동안 그 멕시코 시골 병원에 갔으니까 얼마나 의료시설이 안 좋으니까 이미 의사들은 다 죽었다. 이거 가망이 없다 그랬어. 24일 동안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또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님이 미국의 선교사 대회에 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의 그 사고를.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모였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속한 모든 지교에다가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전 세계 갑자기 퍼져가지고 그 선교사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24일 동안 24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지금은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24일 동안 그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나아갑니다. 24일 동안 어마어마한 어둠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자기를 짓누르고 못살게 굴고 막 억눌렀었는데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 예수님의 보혈을 외칠 때마다 마귀의 권세가 네 마리라고 해야 되나? 네 개가 팍팍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대장이 그 사람을 향해 저 주문을 못 외도록 하라. 저것이 주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우리 4명이 팍팍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김은성 선교사를 억압해가지고 그 주문을,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외치지 못하도록 하면 더 예수 보혈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 보혈 외치니까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들이 그 무시무시한 그 어둠의 권세가 다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졌다. 항복을 한다. 우리가 졌다. 너의 그 주문 앞에 우리가 졌다. 선포하는 순간 이 선교사가 깨어났습니다. 24일 만에 깨어나는데 깨어난 걸 동생이 찍었어요. 그 24일 만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는데 예수 보혈 만민에게 전파하라. 예수 보혈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걸 선포하면서 깨어났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것이 그 선교사를 살게 했어요. 물론 그 아버지가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병원으로 막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폐암 말기로 사망 선고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내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폐를 찍어봤는데 폐에 있던 암이 말기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자기 폐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는데 며칠 동안 중보기도를 했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폐를 찍어봤더니 폐암 말기였는데 폐암 말기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패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이 간증을 선교사님에게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은 세계 각국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천국문을 열었고,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렸고, 예수 보혈을 외치는 순간 깨어났고, 코마 상태에서 24일 만에 깨어났고, 그러면서 예수 보혈 하다가 깨어났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선교사가 무슨 죄가 없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면하는,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져서 천국문이 열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배웠고, 이건 여러분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말이 얼마나 많아요. 뻥치는 사람들, 정치인들, 뭐 이제 올 3월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공약한 것들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묵시, 밝히 보여주신 이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묵시예요. 묵시. 이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은 판에 명백히 기록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전해야 돼. 내 가슴 속에 새겨서 내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해도,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하고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다 타락을 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보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세상이 전체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묵시의 말씀.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신다 그랬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왜 심판하세요? 이 세상을 왜 심판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14절 읽어봅시다. 14절. 하나님이 묵시로 주신 말씀의 꼬린점이에요. 꼬린점.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묵시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야 되냐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 세상에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믿는 그 의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지,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부흥입니다. 부흥. 3장 봅시다. 2장 20절부터 3장 2절까지 봅시다. 2장 20절부터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3장 1절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을 주시려고, 교회에 대한 부흥.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셔서 온 땅을 그 앞에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 교회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이게 바로 부흥의 주의 일이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이 타락된 교회와 타락된 세상을 심판하시냐면 부흥을 주시려고. 부흥이 뭐예요? 부흥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타락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가득한 교회, 그 세상을 만드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이게 하박국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 모른 채 하고 관망하십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저렇게 타락하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악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버려두세요? 내버려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시의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내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한 세상. 이게 종말에 관한 말씀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은 교회를 부흥케 하고, 믿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라는 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의 부흥,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살아나요? 3장 3절부터입니다. 그 부흥의 핵심은 뭡니까? 3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출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다.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임해요? 온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돼요? 이 타락된 세상이, 타락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거룩한 자가 우리에게 오시면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오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타락된 세계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한 점만 읽고 마칩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사건, 이게 부흥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그걸 이끄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보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아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묵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은 스바냐는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9절까지 읽읍시다. 17, 18, 19 읽고 마칩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나이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예, 이런 묵시를 받은 하박국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습니다. 힘이 쫙 빠져가지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이 묵시를 받으니까 그 묵시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그 묵시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흥케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엄청난 힘이 나서 마치 사슴이 높은 것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난 이렇게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묵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여러분 사슴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빠르게 뛰어다니는지. 사슴이 사자들에게 표범에게 안 먹히는 이유가 그 빠른 발 때문에 있어요.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 빠른 발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듯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묵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박국서에서는 교회가 타락함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세상이 타락함으로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밝히 보여주신 묵시를 통하여 그 묵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그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게 하시려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저희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